우리가 뭘 보고 있죠? 사무엘 하라는 거 보고 있죠? 사무엘하. 사무엘 상이 있고요. 사무엘 하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열왕기 상이 있죠. 열왕기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상, 역대상이라고 보통 짧게 부르는데, 역대상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일단 사무엘 상하는 상당히 내용이 길지만은 연대로 치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많은 왕들이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야기다 보니까 기간으로는 상당히 긴 역사죠. 이 사무엘 상하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가 이게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내용이 바로 역대하예요. 근데 왜 같은 시기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가? 뭔가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뭔가 좀 포인트가 다른 그런 기술을 한 것이 바로 역대상과 역대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은 이미 보셨고, 이제 사무엘 하를 보는데, 하를 보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써져 있는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 싶으면 뭘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다 나눠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전체가 다 한 권이었었거든요. 예,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누고 이걸 또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 따로 하 따로 사실 보는 건 요즘의 이야기지 원래는 따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네.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을 했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무엘 하에 이르면서 드디어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등장한 한 인물이 사무엘 하에 이르면서 어떻게 왕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사무엘 하를 이제 지금 보시는데, 사무엘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여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볼 때 제일 앞에 파트는 1장부터 시작해서 한 5장 5절 정도까지 보시면 좋아요. 5장 5절. 일단 사무엘하가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죠. 뭐 5장 5절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5절 빼버리고 그냥 크게 나누면은 일단 1, 2, 3, 4가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5개로 나누지 말고 한 4개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1, 2, 3, 4. 그 다음에 6개. 그 다음 6개 몇 장까지 가는 거예요? 10장이죠. 10장. 그래서 1, 2, 3, 4. 4개 따로 한번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6개. 그럼 한 10장이죠.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10개 장을 가면 11장부터 20장까지. 그럼 남는 게 4개죠. 21장부터 24장까지. 이건 뭐 정리해봐도 금방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보세요. 일단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10장까지, 11장부터 20장까지,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나눠서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물론 여기 4장까지 읽으셨는데도 힘이 좀 남으시면 5장 5절까지 읽으시면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한 4개 정도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이 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예, 일부 지역의 왕이었다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까지가 5장 5절까지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다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남쪽에 치우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 5장 5절까지라고요. 여기 지도 잠깐 보실래요? 이쪽 보시면은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인데 처음에는 다윗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헤브론 중심의 이 아래쪽, 여기가 바로 처음에 다윗이 왕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에 사울의 집안과 그의 후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사울의 직계 후손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장자였던 맏아들이었던 요나단도 함께 죽었지만 사울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 1장부터 이 4장까지 이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적합하다, 합법적이었다, 제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그거를 매 사건마다 직간접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예요. 이제 사무엘하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이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배경은 전쟁이에요. 전쟁. 당시 누구랑 누가 전쟁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지도 보시면은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여기 이쪽이 지중해거든요. 이 지중해에 이 해안 쪽으로 이만큼 블레셋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제가 경계를 이스라엘을 그렸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좀 더 영토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한 이만큼까지가 다 이제 블레셋의 그런 영토였었어요. 이 블레셋이 서쪽에 있고 이 동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둘이 팽팽한 대결을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다윗은 당시 블레셋에 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해가지고 블레셋 남부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여기 시글락을 하나 그려야겠네. 예. 이 더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시글락이 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블레셋 지역이었었던 이 시글락에 거기에 이제 투항을 해서 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될 위기를 맞기도 했었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투항을 했는데 하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조국과 함께 싸우게 될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오히려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글락에 머물 수 있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길보아 쪽에서 큰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 더 아래쪽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인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주 치사하게도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말렉을 찾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자신은 참여하지 않은 전쟁이 저 위쪽에 서 있었는데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무엘 상과 하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뭔가 하기보다도 항상 기다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오죠.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을 저 멀리 시글락으로 보내서 전쟁과 아주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해서 저 시글락으로 보내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이 전쟁에서 사울이 죽을 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전쟁에 다윗이 근처에라도 가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오점이 남기 때문에 보내도 아주 멀리까지 보내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모든 면이 위대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시골에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다윗의 고향은 바로 위쪽에 있는 베들레헴이거든요. 조금 더 위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약간 남쪽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그 시골 소년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요. 사무엘 하를 읽어 가실 때 다윗이 무엇을 잘했는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잘못 알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다윗이 뭘 했는가 이걸 보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한 우리 같은 죄인에 불과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가 다윗인데요. 그러면서 다윗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이제 읽을 준비가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지 이틀 되었을 때부터 사무엘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앞에 사울이 죽고 난 뒤 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이건 아마도 이런 뜻이겠죠. 이제껏 사울의 시대였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렇게 누가 죽은 후라는 표현으로 이 새 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펼쳐놓고는 해요. 우리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있죠. 여호수아서는 누가 죽은 후의 이야기일까요? 모세겠죠. 정말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있네요.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때 굳이 그 문장에다가 누가 죽은 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또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잘 보세요. 이 말씀에는 단절이 있어요. 단절. 그리고 계속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는 단절이 있고 계속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된 역사는 단절이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는 계속이 되죠. 이게 바로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우린 죽습니다. 그런다고 이 역사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역사 내내에 셀 수 없이 많은 단절이 있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양 그렇게 떵떵거리며 착각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그냥 대뜸 알파와 오메가가 뭐니?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아침에 요한 일서 읽고 계시다 그랬는데 요한 계시록까지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파와 오메가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그리스어의 그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글로 치면은 기역과 히읗 같은 것이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키 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사독하셨대요. 이제 오늘 좀 전에. 하나님의 영원성,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시작하시고 마무리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이 피조물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제대로만 인식하기만 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질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갑자기 왜 했겠어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하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다고 그러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있자. 같이 밥 먹자. 응? 함께 있자고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세형자매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은 세형자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원으로 데리고 가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원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지만 너의 삶은 여기에서 끝이야 라고 하시겠어요? 그 완전하신 사랑을 하신다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중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연히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역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울의 시대가 단절이 되어도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다윗도 영원할 것만 같던 다윗도 결국 죽습니다. 이제 다윗의 죽음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열왕기상의 그 2장에 나오게 돼요. 다윗의 죽음 열왕기상 2장의 중간쯤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1장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이라면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면 이 위쪽에 갈릴리 지역에서 한 30km 아래에 있는 이 지역. 여기가 바로 이제 길보아산이거든요. 길보아산. 그리고 이제 길보아산 동쪽에 벳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어서 성벽에 걸린 것이 바로 이 벳산 성벽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격한 어떤 한 사람이 달려서 저 밑에 있는 시글락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요즘부터 여기까지 한 3일이 걸리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3일이 훨씬 더 걸리는데 거기 지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스라엘 군대 소속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8절을 보니까 8절 보세요. 8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민족이 아말렉 사람이래요.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용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전쟁터에서 도망을 온 건지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의 병사였는데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을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필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아니 3일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아내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윗이 3일 전에 가서 물리치고 온 사람들이
그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의 명령을 내린 그런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근데 하필 전쟁의 소식을 들고 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하 1장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봐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실 이 전쟁에서 요나단 말고도 다른 아들들도 죽었거든요. 근데 요나단 죽은 것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요나단이 왕위 계승 1순위 후보였다라는 걸 뭐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들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픔, 슬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사울의 죽음을 듣고 나서는 좀 복잡한 심정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에게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째,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미갈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 셋째,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핍박자. 나를 죽이려고 오던 핍박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어떻게 보면 장인어른이고 어떻게 보면 핍박자인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여러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요. 근데 그 정의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이를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대하느냐, 알코올 중독 아버지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울을 바라볼 때 장인어른이고 핍박자였지만은 그동안 사울을 향한 다윗의 언행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핍박자로 생각 안 한다는 것도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순위, 비중 이런 것들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장인어른, 핍박자 이 세 가지는 물론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의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다윗에게 같은 영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자신을 핍박하던 장인어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이 바로 다윗이 실제로 사울을 감각했던 그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에게 느껴지는 상실감. 아, 선생님이 가셨구나. 아버지가 가셨구나. 알코올 중독이 가셨구나. 이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상실감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던 본심인 거예요. 다윗은 늘 일관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이시기도 하고 핍박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사울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계속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1장의 5절 읽어보세요.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도 지금 잘 모르겠는 전쟁의 소식을 지금 아말렉 사람 한 명이 와서 전하고 있으니 지금 그 아말렉 사람이 단지 누군가에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본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확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볼게요.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길보아 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길보아 산. 여기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지역을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특별히 이쪽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산이 바로 길보아 산이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벳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을 비슷한 발음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벳산 이렇게요. 네. 저 길보아 산의 높이는 500m 정도 돼요. 해발 500m. 서울의 남산과 남산 타워까지 다 합쳐도 500m가 안 됩니다. 타워 끝까지 합쳐도. 그러니까 길보아 산은 그렇게 우연히 가볼 만한 산은 아니에요. 꽤 높은 산이에요. 게다가 이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전차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도망을 온 거예요? 전차와 기마병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를 자기 혼자만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조금 의심이 됩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31장에 그 기록이 있었죠. 사무엘상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31장의 3절을 보시면은 사울의 최후의 순간에 사울에게 달려든 것은 전차와 기마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싸움은 점점 사울에게 불리해졌습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가 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사울에게 달려든 건 누구예요? 활 쏘는 사람들이죠. 저 산악 지형을 고려해 볼 때 활 쏘는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아말렉 사람의 보고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말에는 전체적으로 좀 과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장의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그런데 사울이 뒤돌아 저를 보시며 부르시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어보아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게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 실제로 가져왔네요. 그죠? 왕관이랑 팔찌를 내 보이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자기에게 명령을 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최후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우리 아까 읽으셨던 사무엘상 31장의 그 한 절 뒤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1장의 4절.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렇지 않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구나. 그러나 무기를 든 사람은 너무나 두려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빼들고 그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이 누군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건 비슷하긴 한데 결과를 보면 사울은 결국 자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지금 좀 달라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엔 자신의 공로를 크게 보이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그 사울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면은 다윗이 크게 포상을 줄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은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흔한 욕망 아닙니까? 보세요. 이 길보아부터 이 시글락까지 걸어서 3일이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아말렉 사람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뛰었을 것 같아요. 뭘 들고? 왕관이랑 팔찌를 들고 이것만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내 인생 펴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뛰어온 거예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사람의 욕망까지도 다윗 왕을 세우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 왕관과 팔찌와 같은 이 왕의 물건들을 그걸 누군가 가진다는 것은 그 이전 왕의 정당한 계승자가 된다는 여러 상징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이 다윗에게 오는 건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왕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왕관을 다윗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포상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그 포상과 인정의 목말은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올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길보아산 어딘가에 나뒹굴고 있는 왕관과 팔찌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손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놀라운 거예요. 예? 참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다윗이 가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항상 판단하고 나면 뒤돌아서 나중에 쑥스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왕관과 팔찌가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다윗이 이제 곧 왕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런 다윗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었대요. 이 자기 옷을 잡아 찢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아주 애통할 때. 그 창세기 37장 34절에 가서 보면 요셉이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이 또 자기 옷을 찢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서도 나중에 그 13장 32절에 가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다 죽진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지금 슬피 울며 금식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지혜자의 30가지 말씀이라는 거 있거든요. 지혜자의 30가지 말씀. 그중에 이제 28번째 말씀이 바로 원수가 쓰러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의 24장 14절, 24장 17절, 과 18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말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하시는데 꾹 참으라는 얘기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누군가가 쓰러 넘어졌을 때 그것을 좋아하며 또 다른 죄를 짓는 그거를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당부드리는데 세상에 미운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만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좋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지도 마세요. 저는 호상이라는 말도 싫어해요.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요? 예? 좀 한 9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입니까? 병치레 1년 안 하고 돌아가시면 호상이에요? 그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오래 살면 살수록 그 자식들과의 정이 더 쌓였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더 아픕니다.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계속 호상이라고 하니까 자식들이 크게 아프다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명 가진 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이 땅에 세워진 거지
원수의 죽음에 박수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생명도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내 편의 생명도 원수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 거예요. 그 생명이 시작되고 끊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오열하면서도 먼데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원수의 죽음에는 고소해하는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독합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돼요. 다윗이 원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격이 훌륭해서이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의 죽음까지도 애도하는 이 다윗에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죽어도 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슬피 울고 금식했던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시죠.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이 젊은이는 자신이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군대 소속이었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경험을 우리가 봤어요. 사무엘상 15장에서. 근데 그런 아말렉을 사울이 자신의 군대에 소속시켰다. 아말렉 사람을 자기 군대의 용병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물론 사울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면 아말렉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누구나 다 고용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또 이 사람이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을 봤다 그랬는데 우연히 이게 올라갈 만한 산이 아닌데요. 그런 것이나 또 당시 실제 상황과 좀 다른 증언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이제 블레셋이 이쪽에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기고 나면 당시에 그 시체들을 약탈하러 또 갑니다. 그들 주머니에 있는 반지라도 하나 꺼내러 갑니다. 무기도 탈취하러 가고. 근데 갈 때 옆에 끼어서 같이 올라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뭐 군인이 아니고 그냥 약탈을 하러 갈 때 같이 옆에서 끼어 올라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잡은 동물이 아닌데도 금방 죽은 동물에 달려들어서 고기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약탈 행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나름으로는 운이 좋게 사울과 요나단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보고는 아 이걸 다윗에게 갖다 주면 큰 칭찬을 받겠구나 뭐 이래서 이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든 아니든 사울의 군대 소속이든 아니든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말렉 사람이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이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사울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위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결국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였다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는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왕관을 가져온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수치로 여기면서 울부짖는 모습과 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그죠? 와, 존경스럽다. 뭐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너무한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존경스럽다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에 대한 기억과 그로 인한 괴로운 감정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울이 자살을 했건 아말렉 사람이 죽였건 상관없이 뭐 그놈 잘 죽었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더 확고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좀 말을 길게 했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감정보다 기준이 더 확고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뭐보다는 뭐요? 감정보다 기준이 더 확실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응? 감정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만큼은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확고한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마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준을, 이거를 끝까지 따라가는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부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일관되게 이렇게 마음 지켜나갈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의 후계자로서 다음 왕이 되는 것에 정당성이 한층 더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슬픈 척, 응? 눈물도 나지 않는데 침 발라가면서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진짜 아프고 슬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으로 애도하는 다윗이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보기에도 역시 다음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정당성이, 합법성이 그렇게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 왕 한 명이 바로 서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무엇 하나도 다윗이 자신의 이 죄성에서 우러난 것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혹시 그렇게 잘못 가려고 해도 항상 수정하시고 진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큰 오점이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인간 왕 한 명이 바로 서는 데에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으실 때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섬세했겠어요. 다윗을 왕으로 하나 세우는데도 이렇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는 데까지 얼마나 큰 관심과 세밀한 개입과 인도하심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서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분명히 신경 쓰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윗을 인간 왕으로 세워가시는데 시간마다 사건마다
섬세하게 다루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셨던, 섬세하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고요.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품에 안겨 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더 할게요. 예.